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마 오늘 읽은 본문은 특별히 4장 13절은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길지도 않고 짧기 때문에 암송하기도 좋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인데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몇 개월 전에 예배 시간에 그 미국 수영 다이빙 대표 선수였죠, 로라 윌킨슨의 그 영상을 저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부상을 당해서 연습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 자매를 격려해 주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을 때 마침내 올림픽에서, 시드니 올림픽이죠, 거기서 금메달을 따게 된 그 이야기였습니다. 보면은 결승전에서 정말 기적과 같이 5등을 하다가 맨 마지막 3번에서 역전을 해서 금메달을 따게 됐는데, 그 영상을 보신 분은 기억하겠지만 이 자매가 이렇게 다이빙 하기 전에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는 모습이 있죠. 그 자세히 클로즈업 해보니까 그게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면서 그 자리에 서서 다이빙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게 됐고, 그래서 마지막에 금메달을 따고 인터뷰를 할 때도 이 모든 것이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그냥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많이 아실 텐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 구절 때문에 힘을 얻고 뭔가 능력을 경험한 그런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이들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텐데요. 저도 사실 이 구절만 하면 생각나는 그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훈련 받을 때 보면은 이렇게 유격 훈련 하는 게 있잖아요. 그때 보면 굉장히 힘든 훈련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그 자체도 힘들지만 그 사이사이에 쉬는 시간에 절대 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체조를 시킵니다. PT 체조나 목봉 체조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루 종일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가장 힘든 훈련이 되는데요. 그 중에 목봉 체조라는 게 있습니다. 목봉 체조는 나무로 된 봉이죠. 이렇게 큰 통나무를 잘라놓고 한 6명에서 8명 정도가 한 조가 돼서 그 나무를 이렇게 오른쪽 어깨에 짊어졌다가 높이 들어 올렸다가 왼쪽 이렇게 그 조교의 구령에 따라서 바깥에서 보면 굉장히 좀 한심해 보이는 그 큰 나무 통나무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그 체조가 있습니다. 팔 힘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특별히 이게 같은 조에 있는 사람이 키가 안 맞으면은 키가 작은 사람은 높이 들어 올렸을 때 매달리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굉장히 괴롭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령을 피우느라고 이렇게 힘을 안 주고 이렇게 손만 대고 있으면 나머지 얼굴이 바로 찌그러지는 굉장히 힘든 그런 훈련입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정말 더 이상은 내가 팔에 힘이 정말 없다, 나도 한번 매달려 볼까, 이런 고민이 막 생기던, 갈등이 생기는 그 순간에 평소에 암송했었던 이 구절이 어떻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딱 생각하는 순간 마치 그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은 것처럼 새로운 힘이 막 솟아나면서 어디서 왔는지 모를 그 훈련을 끝까지 매달리지 않고 잘 마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실제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어떤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놀라운 일들 이루시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이고요, 우리 모두가 꼭 이 구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때로는 성경 구절이 원래 의미하는 바와 상관없이 그것과 약간 다르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구절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 구절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우리가 거울을 딱 앞에 놓고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걸 크게 막 여러 번 외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긍정의 힘,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4장 13절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된다면 그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 안에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각각이 가리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뒤의 맥락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제가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다시 좀 풀어서 써봤습니다. 그걸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바울과 또 다른 교회 필요를 위해서 헌금해주고 연보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이여, 나의 형편을 기억해주고 다시 돕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 또한 매우 기쁩니다. 그동안 적당한 기회가 없어서 그랬지 늘 나를 기억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부족한 것 때문에 힘들어서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처하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정말 비참한 상황에 처해보기도 했고 모든 것이 여유롭고 넉넉한 상황에 처해보기도 했습니다. 먹을 것이 늘 풍족한 때도 있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궁핍하든지 풍족하든지 부족하든지 상관없이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비법을 터득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능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의 근원이 어떤 상황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나를 힘있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맥락을 볼 때 우리 13절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에 해당하는 의미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여기에서 모든 것은 11절 12절에 나오는 모든 상황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바로 궁핍한 상황이나 아니면 풍족한 상황이나 내 삶 가운데 무언가 내가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든지 아니면 정말 너무나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되는 일이 없고 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든지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든지 내가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쉽게는 뭔가 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뭔가 잘 되고 성공할 때는 좀 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인생의 경험을 우리가 쌓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정말 좋은 것처럼 잘된 것처럼 우리 성공처럼 여겨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크게 넘어지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작은 성공 때문에 스스로 도취되고 내 마음이 높아지고 내가 교만해질 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잃게 되고 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죠. 그런 소식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로또에 당첨되는 것 때문에 가정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그런 얘기도 많이 우리가 듣게 됩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이 구절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좋든 나쁘든 최악이든 최상이든 그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를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 내가 할 수 있다, 과연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흔히 쉽게 이것이 마치 우리가 어떤 슈퍼맨이나 아니면 원더우먼처럼 돼서 정말 뭐 어떤 공격이 와도 다 막아낼 수 있고 그런 히어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사실 11절에 나오는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족할 수 있는, 12절에 나오는 그 모든 어려움이나 즐거움이나 좋음이나 나쁨이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한 것이
그것이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능력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강함과 이 구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실한 태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어떤 것을 얻어내서 금메달을 따고 수석을 하고 우승을 하고 대상을 받고 이기는 것만이 승리와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들었던 그 로라 윌킨슨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이 그 이야기의 마치 주인공이 가장 핵심이 되는 하이라이트가 우리는 쉽게 금메달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그 자매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그 순간을 지내왔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금메달이 중요하다면 많은 문제가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2명 이상의 선수가 기도하면서 시합에 임했으면 다 금메달을 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지게 되고 누군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 경기에 임했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이 자매가 만약에 맨 마지막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금메달을 못 따고 동메달을 땄다면 뭔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강함은 우리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어떤 수행 능력이 커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하고 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삶에 어떤 풍랑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고요하게 주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능력일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CCM 가수 중에 강병식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 곡 중에서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부르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방송부에 부탁했습니다.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가사를 한번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며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바로 승리라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라는 고백인데, 정말 이것이 더 올바른 믿음, 승리의 정의이고 능력의 정의라고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니라.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능력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떤 일을 잘 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결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고 진정한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크고 작은 성공에 따라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또 깊이 있게 잘 가꾸는 것이 진정한 승리일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시가 하나 있어서 하나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이 깊은지 얕은지는 돌멩이 하나를 던져보면 압니다. 돌이 물에 닿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때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우물의 깊이와 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깊이는 다른 사람이 던지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깊으면 그 말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깊은 울림과 여운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흥분하고 흔들린다면 아직도 내 마음이 얕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깊고 풍성하면 좋습니다. 이런 마음의 우물가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갈증이 해소되며 새 기운을 얻습니다. 바로 우리의 진정한 승리,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 승리는 어떤 상황에도 요동함 없이 묵묵하게 우직하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부유함에 넉넉함에 자아도취되거나 아니면 교만하지 않고 또 우리 부족함과 궁핍함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절망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꿋꿋이 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꿋꿋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그런 진정한 승리와 그런 진정한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세 번째 파트가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능력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디오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저 아이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는 캄보디아 라이프 대학교입니다. 라이프 대학교 앞에 캠퍼스 앞인데요. 날씨가 덥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역 때문에 그 국제학교에 이제 저희 둘째 해나 모습인데요. 나이가 안 됐을 때부터 미리 좀 거기다 이렇게 백을 써서 집어넣고 거기 맡겨놓고 이제 다른 사역을 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학교가 가는 길하고 오는 길이 멀지 않은데 얘를 데리고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가기 싫다고 그러고 또 더우니까 또 막 안아달라고 그러고 업어달라고 그러고 또 중간에 뭐 풀이 있으면 또 그 풀 봐야 되고 꽃 봐야 되고 이 5분도 안 걸리는 거리가 한 뭐 20분 30분 걸릴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방금 보시는 저 장면에서는 가방도 자기가 메고 막 끝까지, 저희 집이 5층이었는데 건물 5층까지 끝까지 뛰어서 올라간 아주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보시는 대로 그 이유는 바로 쭈쭈바 때문이었습니다. 예. 저때 저희 해나의 삶에 있어서 그 아이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은 쭈쭈바였어요. 다 뭘 시켜도 안 하려고 하다가도 쭈쭈바 줄게 그 한마디만 하면 그걸 위해서 꾹 참고 계단도 혼자서 올라가고 학교 갔다 올 때도 가방을 자기가 메고 막 뛰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제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6일 동안 이 모든 걸 다 만드셨다고 하니까 해나의 대답은 그럼 하나님도 쭈쭈바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할 정도로 삶의 모든 기준이 쭈쭈바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정말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정말 힘들고 가기 싫은, 때로는 정말 지치는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 뛰어가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때로는 먹는 것으로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 옛날엔 그 말이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 푼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체중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힘들다가도 정말 맛있는 음식을 대하거나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의 인정과 격려, 우리 함께하는 동료들, 우리 목원들이 정말 고맙다고 말해주거나 아니면 같은 목자들끼리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줄 때 또 함께하는 성도들끼리 서로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감사하고 축복해주고 할 때 서로의 격려가 또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들이고 우리가 더 풍성히 누려야 할 그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배탈이 나서 식중독에 걸려서 더 고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가까이 지내던 그 사람이 나도 모르는 어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내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을 던져서 오히려 큰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또 장점이기도 하면서 또 한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를 강하게 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능력과 이런 강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결코 쇠하지 않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공급원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받을 때 우리의 삶에는 우리 스스로 나타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행을 가면서 좀 중요하게 할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노트북을 챙겨간 적이 있습니다. 그 노트북은 제가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 깔려 있었고 또 제가 이렇게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트북이었습니다. 근데 짐을 급하게 챙기다 보니까 충전기와 어댑터를 안 가져갔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행 기간 동안에 그 노트북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아무리 그것이 비싸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아무리 좋은 것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충전되어져 있지 않고 그것에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또 많은 은혜들을 주시고 많은 재능들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꿈과 또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주시는데 우리에게 정말 제대로 된 에너지 공급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능함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이 종이장과 같습니다. 종이장은 너무나 약하죠. 하지만 이 종이장이 아주 튼튼한 벽에 찰싹 달라붙어 있을 때 그 종이장은 그 어떤 것으로도 뚫을 수 없는 강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덧입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 정도만 같이 좀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할 때
그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 능력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사이에서 마찬가지죠.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니기 너무 힘들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도시락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 엄마가 정성껏 써주신 쪽지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도 좋은 하루 되고 네가 내 아들이어서 네가 내 딸이어서 너무 고맙다. 어떻습니까? 그런 메모를 딱 받는다면 그 아이의 하루가 어떨까요? 비록 선생님이 낸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꿀밤을 맞는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그 아이의 마음에 있는 그 든든함과 그 자존감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간에 이런 작은 격려와 우리 진심에 담아서 격려하는 것이 우리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을 주고 우리 강함을 주는데, 우리도 알다시피 사실 부모의 사랑은 그렇게 항상 변함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 아이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귀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정말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미운 존재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우리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말들을 하고 싶지만 정말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축복의 말이 아닌 다른 말들을 하게 되는 연약함이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물로, 거기에 대한 칭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관심조차 두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죄인인 걸 다 아시고, 또 우리가 많이 실망시킬 것을 또 어쩌면 이미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에 정말 새로운 능력이 있게 되고, 어떤 주변의 상황에 어떠함과 관계없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다시 고기 잡으러 떠난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 장면을 아마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어떤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많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인 시몬, 바로 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수많은, 이 세상의 수많은 크리스찬 중에 하나, 한 큰 무리의 한 점과 같이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시죠. 성경에서 똑같은 것을 3번씩 반복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 장면으로 가서 우리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실 때 예수님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네가 나를 배반했지, 회초리를 딱 들고 혼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여기 보시면 실망하고 낭망해서 다시 옛날에 고기 잡던 일로 돌아간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곳까지 찾아가시고,
또 그들에게 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음식을 준비해서 그 제자들을 먹이시고 그들이 지친 것들을 달래주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안에는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그 음성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눈빛 가운데, 그 음성 가운데, 그 모든 분위기 가운데 느끼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살아있는가, 그 질문이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삶에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그 만족감과 우리의 그 든든함과 그 견고함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이게 무슨 소린가, 혹시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고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은 우리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하여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사랑을 그때 감당을 못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또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움직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부어질 때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능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큰 물을 두 번 건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는 대로 모세에 의해서 홍해를 건너게 됐죠. 그 뒤에서 그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물을 건너는 장면이 하나 또 나오는데요, 그것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이제 리더가 세워지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만 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물론 그들이 이렇게 삥 돌아서 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여리고에 도착해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있는데, 이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인도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성결케 하고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물로 먼저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물이 좀 갈라지고 났을 때 땅이 좀 보이고 맨 땅이 보일 때 거기를 우리가 걷기를 원하는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방법은 여전히 물이 세게 흐르고 있는 그 물 가운데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그 제사장들의 발에 물이 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고 그 물을 멈춰서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도전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물속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의 도전과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그 물이 마르고 그것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순종들을 해나갈 때 하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어떤 믿음의 도전들이 있으시고 어떤 믿음의 도전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엄청나게 큰 것들일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것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내가 시간을 더 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것에 따라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볼 때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서 도전할 때 나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로 하여금 경험케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가 이제 잔치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잔치를 앞두면서도 저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잔치가 다른 어떤 하나의 행사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 그 능력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과거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의 지금의 나의 이야기로 나에게 주시는 그 감격으로 새로워지게 다가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나에게 뿐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분들을 그 자리로 초청하고 그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때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잔치라는 하나의 행사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케 하실 것이고 우리 삶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간증과 귀한 열매들이 쌓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우리 잔치 때만 되면 저희가 9월달 되면 계속 부르는 찬양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저희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구절을 우리가 잔치가 됐으니까 그냥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 가사를 하나하나 우리 찬양팀 올라오셔서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심겨지고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고 그들도 또한 능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들과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제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